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증명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우리 장로님 부부께서는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미국 사람 만나도 전도하고 또 이곳까지 오신 것도 주님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기도, 토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썸머 타임이 됐는데도 1부에도 전하시고 또 2부 예배도 전하십니다. 아주 강행군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건하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큰 소리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This is the sacred day of the Lord. Do not grieve.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오늘은 주의 성회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지나간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저희들은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공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러나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라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적 어려움, 치유의 은사를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합니다. 미운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회개하며 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바로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많은 비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 개약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만 맞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니 아니함 같으리라.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믿는다는 건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confidence is in Him. 여호와를 confidence,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는 것은 예수님 궁전에 씌워진 것, 물가에 심겨진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을 말씀 대신 말씀 안에 뿌리를 쭉 막 내리고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저희가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생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쭉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가뭄은 내게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불경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옆에 사람 다 뱅크럽시 마음 다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맞이해서 정말 목마른 자에게 정말 과실을 나누어주고 힘든 자에게 나무 그늘을 제공하면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전에 그 5장 윗절 5절 6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땅 건건한 것 사람이 거하지 아니한 곳에 거하리로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텀블링 부시의 데저트. 여러분들은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얼마나 촉촉하게 수목이 무성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사막 가운데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저 겨울에 잠깐 비가 오면은 그저 언덕에 비가 좀 촉촉하게 잦으니까 이 부시들이 자라났다가 여름만 되면은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한 30분 드라이브에 나가면은 사막의 연속입니다. 사막 가운데 길이 쭉 놓여 있는데 드라이브를 쭉 하다 보면은 사막의 먼지 구덩이를 그냥 먼지가 막 모래바닥이 막 일면서 어떨 때는 그 텀블링 부시, 그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니면서 마치 공같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수십 개, 어떤 데는 수백 개가 그냥 작은 거, 큰 거 그냥 바람에 날리면서 그냥 모래바람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 장관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무슨 장관입니까? 하나 쓸모없는 열매 하나 맺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막에 부러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떨어진 씨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물 한 방울 찾으려고 어깨에서 살아보려고 싹을 틔워봅니다. 그래도 내 주먹으로 내 힘을 믿고 이 사회에서 나도 한번 성공을 해볼 것이야. 이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고 저 사람한테 굽실거리고 사회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깨끗한 삶 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나무 모양을 내봅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아났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뿌리채 뽑혀가지고 살아남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부시, 어느 누구에게 도움 하나 줄 수 없고 위로의 말 하나 전할 수 없고 목마른 자에게 과일 하나 전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먼저 얘기했지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만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을 때에 나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 commit to the Lord. 나의 삶 자체를 나는 주님만 보고 나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여러분 비전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낮아졌다가 굉장히 이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한 적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마지막 이제 다 나사를 보내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아마 실험을 하는 가운데 그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들이 뭐 조금
실수를 했는지 뭐가 좀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한 번은 저희 회사 치프 엔지니어가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저희가 완전한 걸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냈는데 아마 본인들이 어떻게 실험을 하다가 뭐 잘못 망가뜨린 것 같은데 그걸 우리한테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윌크씨, 당신이 지금까지 잘해봤으니까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저희 와서 수석 엔지니어, 치프 엔지니어는 MIT 공대를 나와서 30년 저희 회사에 있는 베테랑입니다. 며칠 있었더니 해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헐레벌 떡 올라와가지고 닥터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 미국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하고 컨퍼런스 콜, 대화를 직접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딴 곳에 이제 미국 항공우주 여러 군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을 지금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엔지니어는 발사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엔지니어는 안 된다 그러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레퍼리 이것을 결정해서 발사를 해도 될지 않을지를 결정할 좀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제가 거기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캘리포니아 오후 시간으로 좋은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향해서 바꿔 타고 가는 밤 12시 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내리니까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시카고 공항에 한 2시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탁상 위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미스테이크, 이 문제가 우리의 잘못으로 판명이 된다면 첫째로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서 좀 살아나기가 힘들 텐데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 이 회사의 저기도 좀 손해를 입을 것 같고 뭐 인간적인 걱정이 오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휴스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뭐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걱정이, 인간적인 걱정이 자꾸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섬주섬 가져간 브리프케이스에서 성경책을 끄집어내고 그 시간을 보니까 제가 역시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8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정말 이 회사에 시간당 4달러 25센트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잘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저는 새벽기도 이민 오기 처음부터 아이들하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공주님만 둘이 있으니까요. 가정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 공주님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뭐 이렇게 차려입는 게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주중에는 가정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는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지만 주중에는 그저 했지만 매일 아침밥은 먹으니까 아침 애들 아침 먹자 그러면 브렉퍼스트 테이블로 다 옵니다. 그러면 매일 오늘의 양식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말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예배로 대신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말로 읽고 반대로 또 어른들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영어로 반대로 영어로 읽습니다. 그럼 아빠가 좀 영어 액센트가 틀리면 아빠 영어 액센트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저희 공주님들은 한국말을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지지 않냐고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그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말씀 읽고 나가는 거야. 지금도 큰 공주님 미국의 외과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나가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직까지도 데일리 브레드 거기에서 아이들도 아빠 엄마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메일을 쫙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경건의 연습하라고. 저희 제자훈련,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부터 먼저 제자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날 오늘의 양식
그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쉐에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엎드렸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근심 걱정이 되고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빛을 쫙 비치는 것 같이 근심 걱정이 쫙 사라지면서 그냥 완전하게 그냥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오실 때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앞서서 사신주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도 3년간 공생애를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낮아지라고 서로 섬기라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깨우치려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마. 너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서로 낮아지는 것이야. 서로 섬기는 것이야. 다른 사람 의견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야. 그거 보이시려고 발을 씻기셨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 무슨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나는 그냥 낮아지기만 할 거야.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쫙 휴스턴에 내렸습니다. 런탈 가지고 쫙 가니까 그 내사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쭉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클린룸에 있습니다. 쫙 따라갔습니다. 벌써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요. 다 이 클린룸 들어갔다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죠. 다시 쫙 보니까 저는 벌써 답을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Whose fault is it? What's wrong? 갑시다. 가서 회의실로 딱 앉았습니다. 회의실로 딱 앉았더니 엔지니어들 한 몇 명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가 지 입만 쫙 비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이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것인가? 나사 책임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저기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저 뒤에 어디 엔지니어가 한 명 실험을 하다가 좀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인상이 그냥 찌그러졌어요. 다 쭉 하고 이거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system.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Fact number 2. 하지만 이 물건은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작동은 합니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Fact number 3. 작동은 하지만 이 물건은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계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10년, 20년, 30년 사용되질 물건인데 100%, 200% 완전한 물건을 보낸다 할지라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런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거 이러한 물건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 끼는 것처럼 쫙 조용해졌습니다. Fact number 4. 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계약 프로젝트를 맡을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제작을 했어야 될 텐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한 것은 모두 저희의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저희가 시간 몇 달만 시간을 몇 주간 더 시간을 한 8주 정도만 더 준다면 다시 제작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회의실 분위기가 쫙 그냥 얼굴이 쫙 폈습니다. 마치 야 이제 딱 저 사람이 다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사 책임자가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와우 닥터청 역시 당신 회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요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제품, 개발한 제품들은 지난 30년 동안 아주 최상급만 만들었고 아주 캐딜락만 만들었고 아주 최고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그냥 믿을만스럽고 당신 말하는 거는 다 바이블 같은 말만 하고 있고 그 코트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건 다 성경 말씀하는 말하는 것 같아요. 진실만 말하고. 너무 참 죄송합니다. 언제 가져가면 될까요? By the way, 그런데
당신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설계할 때부터 여기 엔지니어들이 당신 엔지니어들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당신한테 가가지고 일일이 체감하면서 제작할 때 다 같이 가서 보면서 제작하고 실험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꼬박꼬박 실험할 때 됐나 안 됐나 이 사람들이 다 체크하고 그랬는데 아마 당신 회사에서 잘못한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들 잘못이 더 클 것입니다. 이 책임은 이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물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은 이미 미국 government property, 미국 소유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하려면은 모든 잘못은 이 나사에 있는 것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서 새로 계약을 해서 새로 제작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빨리 계약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리겠죠. 프라임 타임을 하겠죠. 처음에 갔던 계약보다 3배에 해당하는 큰 계약. 가서 잘못됐다고 엎드렸더니 돈만 벌어 갖고 왔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교회 내에서 뻣뻣해서 인사 안 한다고, 인사들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깎고 싶다고 그냥 구신구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하루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말씀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 blessing, prosperity, 이 축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내시를 하는 장로교회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금요일부터 나눈 그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참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탄의 군대, 그 우리보다 더 영물이며 파워가 있는 그 시커먼 사탄의 군대는 지금 이 교회에 저것을 쫙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약점인 그 본능을 자극해서 우리끼리 다투게 하고 그냥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서, 왜냐하면은 교회가 자꾸 커지면요 기도의 파워 또 재정적인 파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각조각 교회를 자르려는 것이 사탄의 현대 지금의 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막 분열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탄이 저쪽에서 막 손뼉을 치면서 저희들끼리 자멸하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어느 때는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쏘고 또 성도끼리 총을 쏘고 그러니까 아군끼리 막 총질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탄은 야 우리는 손 안 써도 되네. 저희들끼리 자멸하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히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이를 이기기 위한 것은 My Church. 그때 영어를 보면은요, 대문자로 My Church. 단수를 써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뜻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일심으로 하나 될 때에만이 이 사탄의 은배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만이 부흥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90 이상 된 연로하신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쓴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참 그 노부부가 몇단 그 조그만 집에 살면서 너무너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생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이 왔어요.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뭐 많이 왔어요. 와서는 막 음식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항상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잘 먹다가 뭐 아버지 이거 잡으세요, 어머니 이거 잡으세요 이러다가 어떻게 웬일이 갑자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 딸이 큰 오빠한테 오빠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또 그냥 오빠는 또 가만히 있어요. 너 말 조심해 그러면서 그냥 막 싸움이 막 굉장히 일어났어요. 이것이 아마 다큐멘터리라 어디다 기록 이거를 카메라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 휙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기뻐서 그렇게 하시던 그것이 자기 불을 킬 생각도 안 하고 두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야,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이좋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정말 우리 내추럴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기 질투, 분쟁 이것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 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본능을 자꾸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 bitter jealousy, 다툼, selfish ambition,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내추럴한 이 죄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심지어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닉,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영어로 보니까 디스오더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이죠. 뭐 분쟁하는 교회 봐요. 장로님, 목사님 막 싸우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란과 모든 질서가 다 깨진다는 것이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All evil things, 악한 일이 그때 막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기회는 첫째 성결하며 pure, 다음에 화평하며 peace, 관용하며 gentle, 양순하며 reasonable,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우리는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정말 사람들한테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 서로 불쌍해. 긍휼, mercy,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은 영어로 보니까 unwavering, 변동 안 떤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교회 정했으면 여기서 충성되게 하고, 한번 목사님 존경하면 끝까지 하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부터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hypocrisy. 화평케 하는,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혀를 악에서 금하고 그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따른다는 거기에 영어로 보면 펄수. 정말 어느 땐 TV에 나오잖아요. 어떤 범인이 막 잘못하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때 경찰이 그 옆에 뭐가 있다고 다른 데 봅니까? 그 한 곳만 보고 가잖아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오래전에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데 곳으로 갈까 생각도 했었다가 아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교회는 다 똑같다. 우리 죄성을 가진 여러분, 교회 와서 완벽하고 좋은 사람 만날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병자, 의원이 필요한 곳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른 거 뭐 저희보다 일 더 많이 한 분들 많고 돈 헌금도 많이 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화평을 위해서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보다도 화평케 하는 그거를 최고의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교회에 무슨 분쟁이 일어나도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자녀들도 정말 저희 신앙생활, 부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제일 12사도 중에서 장수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큰 노년이 돼가지고 몸을 못 움직일 때도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때 유언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 2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full of world를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영어로는 watch yourselves. 항상 주의를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watch yourselves.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보기에도 한때는 많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실족해서 그 정말 천대까지의 상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는다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을 만한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하여 다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Watch yourselves. 그래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상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다 받으라. 우리는 정말 사탄한테 이 원수막이 교회를 잘게 자르려는 이 사탄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말씀합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repent가 아니고 account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가정이 정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은 지도자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 양 한 마리 잃었어? 다시 데려와 하고 주노만 정말 호령을 들을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평신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근심케 하면.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장로님 오고 저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을 기회 많잖아요. 그러면 맛보고는 금방 둘이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보 다음에 이 목사님 우리 여기 모시고 와서 이 맛 좀 배드립시다. 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그러면 전도해서 이제 목사님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가정 전도했는데요. 이번 주에 꼭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그 가정 신방 갈 때 목사님 같이 가셔야 돼요. 저희랑. 그러면 목사님은 아유 그래야죠. 그냥 웃으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먼데 어디 가보면 너무나 적은 교회에서 힘겹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그냥 설교가 끝나면은 그 설교에 대한 비판을 장문으로 편지를 써서 매주 보내서 그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목회를 접어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에게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셈을 주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기가 막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 연합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사밧 왕이 완전히 무서워서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가 군대 앞에 세워놓으면은 자기네들이 잘 싸워서 군대 훈련을 잘 시켜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한테 뭐를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이 내일 새벽에 그 전쟁에 임해라. 그랬을 때 그 전쟁이 결국은 다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여호사밧 왕의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한테 생길까 봐
그냥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간시키고 그 작전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작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